여러분 언제 배신감 느끼십니까? 배신 당했을 때 물론 이거죠. 언제 배신을 당해봤어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배신.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배신은 어떤 배신이었습니까? 여러분 당했을 때 가장 큰 배신은? 아 지금 뭐 최순실 씨. 자 정치적인 색깔은 좀 정치적인 발언 좀 삼가해 주세요.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우리까지 나눌 필요는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제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봤는데 70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20만 원 준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나온다고 70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의 1차적인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대통령 누가 뽑았냐면 나는 그 사람 안 뽑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이 뽑았어요. 우리 백성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인물이 나와요.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은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혁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야, 탄핵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론 쪽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대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우리가 희생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신문과 기사가 연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순시대 시대 상실감을 준다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꼭 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배신감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배신감 느낀다고 하면 상관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신감. 특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이게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뭔가 사이비 같은 곳에 취해가지고 뭔가 자기는 결정권이 없이 누군가에 끌려가는 느낌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배신감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나간 것이 국기문란이다 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배신감이 좀 들죠. 이런 거 말고 너무 거룩하게 국가적으로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 내 삶 가운데 제일 큰 배신감을 주었던 것은 뭔가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특별히 치킨. 동경제는 정말 치킨을 정말 사랑하는데 박 의원은 꼭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사람 체크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좀 챙겨요. 어느 때 배신감 느껴요? 어느 때? 승재 형제 어느 때 배신감 느꼈어요? 대답을 못하네.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없어서. 참고로 승재 형제 함정이 걸린 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수연자매에 대한 배신감 물어본 게 아니라 언제 살아가면서 배신감 느끼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 승재 형제를 보니까 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언제 배신감을 느꼈어요? 비싼 거 먹었는데 맛없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 이럴 때 배신감을 느껴요.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이 일은 그동안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동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약속은 안 했지만 맛있는 거 먹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은 안 했지만 그동안 같이 다녔고 나는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은 방에 사니까 나는 항상 데려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암묵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가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혼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왔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같이 갔는데 이 집 맛없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 가운데는 그동안 했던 삶의 과정이나 어떤 모든 순서를 경험 삼아서 쭉 왔던 삶의 발자취 가운데서 혹은
아니면 정략적으로 예를 들면 서로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정해놓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신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상대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감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커지죠. 기대가 그냥 가볍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도라면 이렇게 뭐 웃으면서 에헤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좀 더 이야기한 것처럼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일이 돼버렸다. 아니면 뭐 기업에 어떤 큰 손실을 주는 어떤 일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벌면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얘들이 돈 거래를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지들끼리 돈 거래를 했더라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깨졌어요. 뭐냐면 그 가운데 어떤 친구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요. 1,000만 원. 당시 엄청난 금액인 1,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거죠. 친구가 1,000만 원을 안 갚았어요. 그 상실감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친구를 버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특별히 20대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어떤 수고가 있었을지 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1,000만 원 통장에 넣은 사람 있어요? 여기 결혼한 부부도 말고 1,000만 원 있는 사람. 백사장 말고 백사장님 말고 사업하시는 백사장님 말고 1,0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30대죠 저기가. 30대니까 충분히. 자 1,0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해슬이가 또 갑부래요. 저게 산이 많다네. 소문이 파다에 알고 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대 열심히 모으면 30대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겨우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날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깨졌어요. 이게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의 깊이만큼 어떻게 해요? 기대의 골이 크면 클수록 사람에 대한 골도 커집니다. 배신감도 커지는 거죠. 자, 특별히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배신감은 기대치는 더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런 것도 혹시 욕할지 모르겠지만 목사잖아요. 왠지 목사님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시위를 했는데 목사가 사기를 쳤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나가요. 정답일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평신도한테 사기당하는 것보다 목사한테 사기당하는 게 훨씬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왠지 모르는 사이에 그 사회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뭐였어요? 목사는 좀 더 왠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거룩할 것처럼 보이고 목사는 원래 안 그러는데 뭔가 좀 신뢰성이 더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대치는 더 커지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기대치일까요? 그들 눈앞에는 지금 뭐가 있죠? 여러분 성경씨 읽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을 무려 40분 동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지리하게 들었던 설교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눈앞에 인도함을 가고 있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셨어요.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 기둥뿐만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켜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좀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학자들은 이 북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발걸음을 북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돌아가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돌아가게 만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계속 갔더니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게 됐냐면 홍해라고 생각하는 홍해라고 있는 이런 바닷가가 있었는데 이 홍해 입자락에 쓴 거예요.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앞에 육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 아무것도 없는 넓게 보이는 땅에 풀이 없는 게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게 진짜 광야냐면 골짜기도 있어요. 산도 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풀이 없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대부분 다 상상하면 광야라고 하면 넓은 계알지를 생각하는데 계알지가 절대 아니에요. 산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데, 이 사이사이 산, 골짜기를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 산에 뭐가 없다고요? 풀이 없어. 풀이 있는데, 아주 몇 개 있는 게, 낮은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풀 있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인데, 이 길을 쫓아간 겁니다. 이렇게. 산 골짜기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나왔던 장면이 뭐라고요? 앞에 바닷가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바닷가에서 쉬게 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다 잘라버리고 그럼 6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 9절 시작.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한 가운데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발된 600개의 병거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라고 표현하면서 정예부대 600명이 온 걸 이야기합니다.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600개의 병거로 되어 있는 정예부대가 와 있고 그 뒤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난다면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가 한 나라에 집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병거였는데 병거를 몽땅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를 쫓아간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렇게 골짜기로 와가지고 바다에 직면했는데 양옆에는 산이에요. 갈 데가 더 이상 없어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 왜? 정말 이거는 광야 사진 한번 꼭 보여주고 싶어요. 꼭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세요. 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 살면서 광야를 봤어요. 중국 당기선교 갔다 오셨던 분들 저와 함께. 그때 보셨죠? 옆에 람주 지나가면서 보셨죠? 산은 산인데 뭐예요? 풀이 없어. 이런 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때도 비탈길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나 있을 만큼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여기에 갇혀있는데 뒤에서 누가 왔다고요? 자기들의 대적인 애굽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최대의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사실 배신이라는 말을 넣었던 이유는 여기에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눈앞에 구름기둥 보여줘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오늘 14장에 특별히 모세에게 일으켜가지고 돌이켜가라 라는 말까지 들어가지고 이들이 딱 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 직면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신뢰할 만한 사건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뒤에 뭔가 은혜가 되는 사건들,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직면한 건 뭐라고요?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그 뒤에 누가 왔다고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누가 왔냐면 애굽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온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가 철저히 꺾여버리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만큼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사는데 과연 이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흘러갈까?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다 문제가 술술 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만한 조장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최소한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막힌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막힌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배신감입니다.
그 배신감의 최악의 끝자락의 표현이 교회로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믿겠노라고.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애굽이 여기를 데려와가지고 여기를 우리 죽게 하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그게 더 옳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내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인도하신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그 방법이라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꽉 막히는 거예요. 막힐 뿐만 아니라 내 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없이 나에게 밀려들면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앞에 막혀있는 것만도 힘든데 뒤에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서 있는데 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내 상황이 지금 막혀있어. 이것도 버거운데 이것에 가만두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와가지고 나를 무수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치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나를 무수히 공격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혹시 내가 잘못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길이 저 오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 기대가 꺾였을 때, 기대가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왔는데 인도함이 끊기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끊기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가 이리로도 도망 못 가고 저리도 도망 못 가는 꼼짝 못한 상황인데 나를 더 죽어라 압박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기대가 꺾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왔던 우리들이 기대가 꺾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꽉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고 그 위에 하나 문제는 너희들은 그 대적들을 너희들을 괴롭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영원히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대가 배신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첫 번째 자세예요.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고 오면서 살았는데 내 상황이 꽉 막히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나는 막혀서 죽겠는데 뒤에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으로만 끝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0절.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리할 텐데 그럼 뒤에서 쳐들어온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쳐들어온 것들을 단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로막아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가만히 있고 여호와의 싸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뒤에 있는 그 무서운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구분시켜서 단절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있으면서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사이를 막아서 밤새도록 오지 못하게 된 것처럼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는 정말 많이 막히는 삶을 살아요. 끔찍한 삶을 살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나 내가 있는 학교에서 혹은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수없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단절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어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갈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바다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바다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막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해 보입니다. 안 그래요? 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금은 폐물, 수레, 먹을 거, 물, 마실 거 다 싣고 애들까지 다 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막혀있는 문제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이야기했고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가라고 이야기했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닷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막 이렇게 쫙 하면 바닷물이 막 물고기 지나가고 막 상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 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철저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적이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조바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그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일은 밤새도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을 크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억에 있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하겠다. 뒤에 있는 더 이상 상황은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막혀있는 것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했고 나아갈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 상황에 막혀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밤새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덜 가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갈라버리신다고요. 중국 단계선교 나왔으니까 하나 이야기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 청년들 항상 던져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가면 던져놓거든요. 3, 3, 5 조를 짜가지고 정말 던져놔요. 지도 한 장 주고.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다 중국 간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정말 중국말도 잘못하는데 얘들한테 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 야성을 길러준다고 하고 쟤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중국말도 못하는데 날 던져놨다. 왜? 중국 가운데 던져놓은 거예요. 지도 한 장 주고 어디서 뭐라고 표시해주고 돈 주고 던져놔요. 전화기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연락처만. 던져놨는데 한 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찾아가야 돼요. 미션을 찾아가야 되는데 각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한 조가 문제가 됐어요. 한 조가. 다른 조는 다 움직였는데 그 조는 못 움직여. 지하철을 타는데 뱅글뱅글 도니까 지하철을 분명 여긴 줄 알고 내렸는데 아니야. 뒤로 가라고 해서 뒤로 갔더니 또 아니야. 앞으로 가라고 해서 앞으로 갔더니 또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조가 어떻게 되냐면 머뭇거리기 시작하고 못 움직인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계속 수시로 전화를 했는데 그 조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화했는데 막 울먹이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치, 중국말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탱자탱자 놀고 있고 걔들은 그렇게 있고 전화 계속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걔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알아서 알아? 절대 알아서는 아니고 움직여라입니다. 움직여라. 제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움직여라. 틀려도 좋으니까 움직여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멈춰 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그 말과 함께 움직여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또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것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해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과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멈춰버려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멈춰버립니다. 막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바다로 걸어가라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걸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직면에 있는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주 끔찍해요. 남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당하고 있는 나는 어때요? 그 문제가 아주 상상할 수 없어요. 아주 끔찍해. 아까 내가 성지 이야기했는데 간호사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는데 간호사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왜? 쟤들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늘 이야기하거든. 버텨. 3년만. 아주 끔찍한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문제를 여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권능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문제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자꾸 그 문제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고백은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자연을 초월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살면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만은 기억하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길을 가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형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잘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삽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막혀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답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막혔다면 그 막힌 가운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도 시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도 제발 시간 좀 주세요. 내 방법대로, 내 삶의 패턴 대로, 내가 그동안 했던 대로 습관처럼 그 일들을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좀 하나님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결혼했을 때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지금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막혀있던 정말 꽉 막혀있던 문제가 찢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치 홍해바다처럼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이제 신약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에어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어디는 열려있다고요? 하늘은 열려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뒤에서는 구름 기둥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구름 기둥 뒤에 있는 뭘 봤다고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어 실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려 한다면 하나님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리고 천천히 더디 열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해 주셔도 가끔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